오늘은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의 내용은 에스겔서 26장부터 이어지는 두로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심판의 예언의 확정성을 얘기하는 내용과 오늘 28장에서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오늘 28장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여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 두로 왕이 번성함을 통해서 교만이 하늘에 치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자신이 신 행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으로 추앙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처럼 교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되고요. 자기 권력이 강해지고 힘이 생기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거죠. 우리 신앙도 때로는 이렇게 퇴색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을 수도 있고요. 또 성도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을 잃어버리면요.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올라서고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로 왕이 자신의 무역과 번성함을 통해서요. 자신이 신처럼 높아진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3절에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 두로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포로 유수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소문이 아마 이 두로 왕에게도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자신도 마치 신처럼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그가 교만을 지금 행세하는 겁니다. 4절에요.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해졌더라. 이 두로 왕이 교만해진 이유를 지적하는데요. 바로 물질의 풍부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답니다. 재물이 많고 은금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이 다 굽신거리고 하니까 자신이 뭐가 된 양 마치 신이 된 양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교만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만은 심판밖에 없어요. 교만은 스스로 깨닫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때에 정신 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은요. 자신이 풍성함으로 하늘을 찌르는 교만으로요. 자신이 신처럼 그렇게 지금 행세를 하는 겁니다. 6절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이 체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서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 교만을 내게 꺾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이방인들이 너희를 쳐들어와서 너희를 칼로 빼앗고 그리고 너희가 짓밟을 것이다. 그때야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구나. 그걸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짓밟히게 된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 말이죠. 8절에요.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이 두로 왕이 그 무역으로 인해 풍성해졌지만요. 거꾸로 무역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게 있잖아요. 이 자랑이 교만이 되고요. 그 교만이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 두로 왕이 그런 입장에 지금 처하게 되는 겁니다. 9절에요.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도 그렇게 형편이 됐을지라도 네가 신이라고 자랑하겠느냐 그 말이죠. 지금 네가 교만해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손대면 너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 그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된 양이요 교만하다가 하면은 결국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거둬가시면요 우리는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기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확정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너에게 말했다 그 말이죠. 내가 너를 낮추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돌이키면 삽니다. 그러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기고요.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그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어나면요.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고요. 아무 의식이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게 은혜의 방편입니다. 10절에요.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를 죽음같이 하린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11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피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그 말이죠. 인생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는요 그 인생을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자신의 교만함으로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너에게 인정이 된다. 그것이 너에게 확증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13절에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금은 받던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와 준비되었도다. 그가 마치 천국 같은 삶을 산 겁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왕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왕의 시대에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에 취해서 산 거죠. 마치 이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라고 착각하면서 산 겁니다.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 그 말이죠. 왕으로. 그럼 왜 세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네 위에 있음을 깨닫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한을 줬다는 것은요. 책임도 함께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다.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이 왕이었던 이 두로 왕은 그 권한,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권력만 누렸습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불타는 돌을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언제 자기에게 심판이 임할 줄 모르고요.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보십니다.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셈받으시고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 말이죠. 16절에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두렵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두로왕을 봤는데 무역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무역했다 그 말이죠. 어떤 방법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강포가 가득했답니다. 그러니까 탈취하고 착취하는 그런 무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자에게 그 조금 주고 있는 것까지 모두 갈취하는 그런 무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합니다.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너의 지금 영광은 잠시 잠깐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면 너는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요 그 무역 불의한 무역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성소를 더럽혔답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입니다. 그는 성소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에게 왕권을 주었던 것은요. 그 왕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잘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는요. 불의하게 그 왕권을 오히려 자신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일에 사용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창조하신 이 나라를 더럽힌 겁니다. 그걸 성소를 더럽혔다고, 거룩함을 더럽혔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했다고 말입니다. 19절에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심판받는 걸 보고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심판받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분명히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확증된 경고입니다. 그러면 그는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대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제 20절부터는요. 이 두로 아래에 있던 시돈입니다. 바로 똑같은 지역이었지만 아래 남쪽에 있었던 지중해를 끼고 있었던 이 시돈도 하나님께 경고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향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너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로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에 있던 시돈은 똑같은 지역에서 남쪽이었기 때문에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심판을 받을 때 보면요. 심판당하는 자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깨달으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답습해서 그대로 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일시적으로 확 똑같이 일어나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 심판받고 저 사람 심판받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면 그게 도미노처럼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언젠간 내가 이처럼 그 사람처럼 쓰러지겠다. 깨달으면 돌이키면 은혜잖아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도 있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도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 내가 저렇게 살면 망하겠구나.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멸하겠구나.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겠구나. 그걸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돈도 두로의 멸망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죠. 23절에요.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서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너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전염병, 그 다음에 전쟁, 피 흐름이 전쟁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두로처럼 시돈도 결국 멸망당한다 그 말이죠. 24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처럼 두로가 시돈이 멸망하고 나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 멸망을 비웃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가시 역할을 했던 두로와 시돈이 나중에 시간 문제지 그들도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두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편에서는 이제 가시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가시가 제거된 겁니다. 찌르는 가시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요.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주위에 있던 모든 나를 괴롭혔던 모든 이 환경들이 다 싹 사라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도 고통 중에 있었고 나도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 은혜를 입고 바로 섰는데 주위를 돌아봤더니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두로와 시돈의 심판, 가시오카를 했던 두로와 시돈의 심판을 경고하신 이후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25절부터 2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을 거주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이 당시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요.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해방됩니다. 그래서 본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돌아와 봤더니 이미 두로와 시돈, 가시오카를 했던 두로와 시돈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2차적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통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는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의 고통과 절망이 싹 사라집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26절에요. 그들이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살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이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들은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들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편안히 살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편안히 살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걱정 근심이 없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지만 그러나 늘 주님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요.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